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후폭풍이 아직도 계속되기는 하지만, 뭔가 이제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5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점이 3절에 찍혀 있는데 2절을 보면 그가 법궤죠. 기럇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이름이 점점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난 다음에 법궤의 행방에 대한 기사 내용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베세메스에서 기럇 이아림, 또 블레셋에서는 에그론,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7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로 돌아왔다가 그애가 사람을 치는 바람에 많이 죽었어요. 70명인가.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기럇 이아림으로 그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럇 이아림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 눈에 띄입니다. 뭡니까? 사무엘이 다시금 대중들 앞에 그 이름을 드러낼 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까지 20년 하고도 7개월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사무엘이 그렇게나 오랫동안 언둔했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조금의 고난이나 좌절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그는 20년하고도 7개월 동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법궤가 있었던 그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를 침략해가지고 아마 파괴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에 불과했던 이 사무엘이 뭔가 칼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는 못했을 것 같고 도주를 했다든지 어디 숨어서 피했다든지 어떤 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지 않아요. 역사는 이 성경은 사무엘이 그때 실로의 위기를 어떻게 피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20년 동안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잠잠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일반 생활을 위해서 뭐 농사 짓고 나무하고 양식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는 자리에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셔서 선지자의 책무를 맡기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세하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로서 그 성막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왔던 그 사무엘조차도 완벽하게 준비되고 백성들 앞에 설 때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빨리빨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긴 호흡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세워주세요. 지금 당장 나를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대로 빚도 없이 이론도 없이 섬기다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나고 싶어요. 남들 위해 뛰어나고 싶습니다. 권력과 쾌락과 부와 그런 것들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넓기 전에, 더 힘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급박하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 앞에 우뚝 서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무엘조차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역사의 뒤편에서 실력을 쌓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금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쓰임을 받고 사람들을 뛰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약간은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은 항상 그렇구나. 근데 20년이 인간들에게는 아주 길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뭐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 시나이 반도와 그 인근 미디안 쪽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 폼삭이지, 폼삭. 사꾼 목자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뭐 했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자기가 부르셨던 일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잘못해서 마귀 사탄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를 버리시거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자기까지. 자기가 역사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을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조급해요. 젊음이 쉬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었다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날, 그 해가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해 2025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과 소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되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부르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기 보시면 돌아오래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래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 첫 번째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바실론 국가에서는, 바실론 사회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들을 수많은 잡귀들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잡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들, 이 수많은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그러니까 그 유명했던 바알이라든지 바알세복이라든지 블레셋의 다곤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곤이라든지 바알세복이라든지 이러한 그 블레셋의 신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전혀 엉뚱하게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스다롯일까요? 아스다롯은 이시테르 이렇게도 부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각종 설이 있어요. 바알의 어머니라는 설도 있고 바알의 아내라는 설도 있고 오만때만 설이 있고 다곤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바알이 이제 다곤의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곤의 며느리? 하여튼 각종 설이 우리 잘 몰라요. 왜냐면 너무 옛날 일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들이 그 엉터리로 지어낸 그 창작의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전혀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인간들이 하는데 그 일일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니까. 여하튼 그런데 왜 아스다롯이냐? 이 아스다롯이 대지의 여신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풍요, 복식이 많이 나는 농경신도 되고, 그리고는 또 섹스, 이 쾌락의 여신도 돼요. 다산,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는. 그래서 이런 이 아스다롯 신상을 보면 주로 보면 약간은 어떤 성적 매력을 부여하는 그런 누드의 모습으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풍요와 전쟁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섹스와 돈과 전쟁의 신이라는 것이죠. 뭔가 확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신이 바로 아스타롯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 신이 엄청나게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한 이 아스다롯이 가장 장기로 삼는 것들을 극렬하게 숭배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궁극적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러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이 아스다롯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또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 또 돈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전쟁은 남의 것을 필연적으로 빼들게 됩니다.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끊어가면서 강제로 빼드는 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돈도 여자도 권력도 얻게 됩니다. 남을 죽이고 빼앗는 것, 이 세상의 궁극적인 평화하고는 전혀 반대인 정반대의 길들을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있는 사탄이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격렬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그렇다면 영적으로 순결해. 영적으로 순결하려고 하면 여호와만 섬겨.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뭡니까? 너희 가운데 똑같은 말이죠.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과 너희 가운데 우상과 잡기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엘로힘과 함께하는 엘로힘의 편이 되어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금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다신론적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우리의 신은 여호와였어 라고 생각하는 노인들도 조금은 있지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스타롯과 잡기들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들을 끊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샬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잡신을 제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쉬운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언론이나 잡지나 신문 같은 거, 어떤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보면 신년 운세 이런 게 있어요. 보지 마세요. 재미로 본다고 해도 보지 마세요. 맞지도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 사탄이가 우리의 행동들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전혀 맞지도 않지만 그걸 가지고 사탄이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가령 동쪽으로 가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면 그게 비록 엉터리라는 걸 생각은 해도 너무 기분이 찝찝해서 동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번에 원서를 넣은 곳에 동쪽에 있는 좋은 기업체에 취직이 되었다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의 운세 아니면 올해의 운세에서 동쪽으로 가면 재앙이 온다고 했으니까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사탄이가 얼마나 비웃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비웃음을 보내겠습니까? 당신이 만든 당신의 아이콘들은 지금 나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공들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 부족한 것 또는 즐거웠던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선택의 길들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큰 것들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는데 어쩌면 더 큰 것이라고 걸어갔던 그곳에서 우리는 폭탄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신 것은 우리의 안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함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신뢰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하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는데, 자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니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거 아마 제단을 샀는데 필요했던가 봐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자 이렇게 하고는 그 이제 하루 만에 끝낸 게 이 성회가, 미스바 대성회가 수주나 수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 다스렸다는 말은 아마 거기서 사람들 사이에 재판을 갖다가 해주지 않았나. 땡땡이가 우리 집 염소 2마리를 들고 가가지고 그 염소가 자라가지고 새끼를 뱉는데 염소 2마리만 돌리고 새끼는 안 돌리신다.
그게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재판들. 여하튼 이걸 하고 있는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남자들이죠. 여자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아마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온 이스라엘 모였다 합시다. 이게 이제 모여있으니까, 이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딱 듣고 뭐라고 느꼈는 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왜냐면 남자들만 다 모여가지고 막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지금 자기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한 끼 정도 금식하고, 완전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못 살죠, 사람들이.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대우각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들자고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결국은 이게 독립운동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풍속을 받아가지고 그냥 흐리멍텅이 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한 신의 자녀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다움을 되찾자. 이게 독립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한참 막 회개운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블레셋의 5군주가 군대를 끌고 왔어요. 블레셋은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기들끼리 막 해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가도에 있던 법궤를 갖다가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온, 성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가도와 에그론 사이에 있는 들판에다 놔뒀잖아요, 법궤를. 7개월 동안. 그런 것처럼 웬만한 큰일이 아니면 이 5명의 군주가 연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5군주가 연합해서 군대를 끌고 왔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저지해서 계속 이들을 자기네 속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빼앗길지 아주 중차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온 거예요.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몰려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게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모이기 때문에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흥해가면서 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철기 시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기까지 철기고, 갑옷 이러면 청동기고, 그 다음에 전차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선진 군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에 뾰족한 목 같은 거 붙인 그런 지팡이, 그 다음에 휘 뜨는 거 슬링, 물맷돌, 이 정도죠, 이 정도. 화살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요 정도니까. 이 청동기가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족장급 아니면 사실 못 들고 다녀요, 청동기를. 그러니까 무기들이 다 별 볼 일 없고 부엉이 한 대에도 지팡이는 짚고 왔겠지만, 그럼 이게 이제 무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있는 돌멩이 주워가지고 날리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박살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에 밑에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소서 해주소서가 아니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내성 병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번갯불이 번쩍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소리,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리적인 직접적인 공격도 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음파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소리만 컸지
막 이만한 뭐 우박이 확 떨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 블레셋 진영 골짜기로 오니까 산에서부터 비가 확 내려가지고 막 수장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거기 뭐 땅이 흔들려가지고 전차바퀴가 빠지고 사람들이 막 이 땅속으로 빠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둥 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레 소리만이 들렸어요. 근데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개입으로 생각하고 어지럽게 놀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20년 전에 법궤를 자기들에게 갖고 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싸움의 지휘관들, 블레셋의 군주들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신이 다시금 이 전쟁에 개입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백갈 아래까지 쳤고,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 에셀이 그 법궤를 빼앗길 때의 전투인 그 아벡과 에벤 에셀 사이의 전투에서 그때는 졌죠, 이스라엘이. 근데 그 에벤 에셀하고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는 에벤 에셀의 문자적인 뜻은 도움의 돌이거든요. 그때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돌로 생각하고 도움의 돌이다. 이 돌이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돌멩이를 들고 와가지고 세웠는데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했다고 합니다. 둘 다 에벤 에셀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왜입니까? 앞에 에벤 에셀은 단지 종교적 의식주의에 물든,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아이템 삼아가지고 이 법궤 자체가 가진 어떤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은 늘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이 돌판만 있으면, 이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중에 있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품 안에 품어주세요. 헤셋 품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각종 우상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아버지께 온전한 제사를 지금 드렸습니다. 쉼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그 기도만이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오늘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앞에 그런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대한 소리를 발했습니다. 이 소리, 큰 소리, 이 큰 소리는 우레가 큰 소리예요. 여기 앞에 탁 나옵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던 법궤, 이 두 돌판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소리를 확 질렀어요. 성경은 그것을 큰 소리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또 어디에서 나왔느냐?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오는 그 마지막 날 소리가 확 질렀어요. 큰 소리. 우리가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 안에 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소리를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시작했고 마침내 다윗 때에는 완벽하게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2025년에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허리멍텅 그 뭐라고 하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허리멍텅하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2025년 성리의 한 해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저희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라고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